76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성경과 찬송가에 등장하는 용어 중에 평안, 평강,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이나 찬송가에서는 평화, 화평, 평안, 평강이라고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평화나 화평이나 평안이나 평강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어느 누구 한 사람 평화나 평강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우리의 평안과 평강과 화평을 깨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돌아보면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두가 1등을 해야만 살아남는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1등하면, 반에서 1등하면 선생님에게 좀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친구들로부터도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 취업을 할 때도 좋은 성적을 얻어야 1등을 해야 안심하고 1등을 해야 승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사회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룬 사람은 마치 평안을 누리는 것 같고 화평을 누리는 것 같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항상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입니다. 국제 아마추어 육상 경기연맹이 공인한 남자 100m 달리기 첫 번째 세계 기록은 1912년도에 세워졌는데 그때 당시 기록이 10초 60이었습니다. 최초의 10초 벽을 허문 것은 1968년도였는데 9초 90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56년 동안 0.70을 앞당기기 위해서 60여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록을 깨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록을 깬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60여 년 동안의 승리의 기록도 지금은 다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기록은 우사인 볼트가 가지고 있는 9초 58입니다. 이 우사인 볼트가 세운 기록은 2009년도입니다. 오랫동안 안 깨어지고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조만간에 곧 0.01초라도 앞당겨 기록을 세울 사람이
틀림없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100m의 세계 기록을 우사인 볼트로 기억하고 있지만 이 기록마저도 곧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사인 볼트도 영원한 승리자는 결코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장에 있어서 영원한 승리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록이 혹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잠시 동안의 승리요, 찰나적인 승리로 인해서 가져오는 잠깐의 위로나 평강과 기쁨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자신의 젊음을 바쳐 이룩한 이 100m 기록을 단축한 만큼 그의 삶이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기록이 앞당겨진 만큼 인간 삶의 질이 향상된 것도 아니기에 인간이 추구하는 승리라는 것이 인생의 전체에서 볼 때 더더욱 덧없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란 운동장의 선수들만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승리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 있든지 1등하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 구해서 많은 경제적 부를 누리다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기기를 원하고 이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열정을 다 쏟아붓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겼을 때는 역시 찰나이지만 승리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정, 그 기쁨, 그 평안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한 인간이 얻는 승리란 우사인 볼트의 승리처럼 요한한 승리요, 한시적인 승리요, 찰나적인 아주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승리를 얻고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 승리를 얻은 만큼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한 작품이 한 게 있습니다.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진주라고 하는 중편 소설이 있습니다. 평안을 갈망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멕시코의 어느 작은 어촌에 젊은 부부인 키노와 주안노가 아주 어린 아들 코요티토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 코요티토가 독이 있는 정갈에 물려서 생명이 위독해졌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큰 생선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어부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값지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진주를 발견해서 아들의 치료비도 해결하고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과는 다르게 늘 허탕만 치던 삶이 반복되어졌는데 어느 하루 깊은 바다 속에서 오색이 영롱한 큰 진주 조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정말 크고 값비싼 옥진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돈이 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불행 끝,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부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의 날개들이 막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결혼식도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성당에서 멋지고 화려한 결혼식도 올리는 꿈도 한번 가져보고 아이도 치료하고 교육도 훌륭하게 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진주는 분명 그들에게 부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주가 그들의 삶에 가져온 변화는 그들의 상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키노가 진주를 팔기 위해서 여러 거래를 시도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질투와 탐욕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악덕 의사는 그의 진주를 빼앗을 생각으로 병이 오래가도록 계속해서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병을 달고 살면서 자기에게 치료를 받아서 마침내 돈이 없어서 그것을 빼앗을 마음을 가진 약을 투약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두 부부의 진주 소식을 듣고 담너머로 기웃기웃거리며 이런저런 말 하기 시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심지어 한밤중에 강도가 침입해서 그 진주를 빼앗길 뻔한 일도 생겼습니다. 얼굴도 모르던 친척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성당의 신부는 성당의 큰 헌금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키노와 그의 아내는 그 얻은 진주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가 없어지고 오히려 불안과 공포가 가득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큰 엄청난 값비싼 진주를 보관할 장소도 뚜렷하지 않고 잃어버린 마음의 평안을 찾을 길도 그들의 생각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 두 젊은 부부는 어렵게 찾아낸 큰 진주를 도로 깊은 바다 속으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설은 물질로 평안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코 물질이나 세상의 조건으로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 평안을 비는 내용으로 인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고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샬롬이라는 말을 좋아하는가 하면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기 전에 힘들고 어렵게 막 잡고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만 해도 그들의 마음이 풀리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해 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오죽하면 가장 자기들이 좋아하는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평화의 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란으로 인해서 마치는 것 같은데 또다시 가자 지구를 끊임없이 공략하며 힘으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 아무리 사람들은 화평케 하고 평화를 원하지만 이 땅에서의 인간의 화평이 가진 것과 노력만으로는 결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코 패배의 소식이 아닌 영원한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의미에서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른바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펼쳤지 않습니까? 식사 후에 주님께서는 무릎을 직접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다시 자리로 앉으시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이자 강론인 설교를 행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16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총정리하는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남긴 유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언들을 최종적으로 선언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체포당하시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그처럼 긴 강론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마지막의 모습을 보이시고 14장 1절 말씀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유언을 시작하시면서 14장부터 시작된 유언이 마감되는 오늘 본문에서 최종적인 마지막 한마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로만 이루어진 장이기에 오늘 본문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본문을 시작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이 말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선포한 모든 강론과 설교와 유언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하면 이라는 뜻이 바로 이것을 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는 말씀으로 16장부터 16장까지의 모든 설교의 결론의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 그처럼 긴 가르침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비법을 일깨워 주십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권력에 이르는 비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가장 큰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로또 복권의 당첨 비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흔히 이 세상에서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근본적으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란 이 세상에서의 무사 안일, 천하태평, 내가 원하는 만사형통이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장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승리자는 승리자대로 승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패배자는 패배자대로 또다시 패배의 쓴맛을 겪지 않으려고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뭐라는 겁니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빛의 자녀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평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끊임없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오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왜 반복해서 설명합니까? 그럴 만큼 우리가 쉽게 잘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이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틀림없이 순간순간 언제나 쉽게 찾아오는 문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평안의 마음을 빼앗겨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기에 오히려 불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현실적으로는 더 크고 많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결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평안, 결코 허물어뜨릴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시기 위한 원리가 오늘 본문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와 같은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 함께 말씀의 뜻을 생각하며 천천히 다시 한번 더 합독하도록 합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까닭을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주님만이 이 세상을 진정으로 승리하신 승리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주님의 승리로 인한 승리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인간을 억누르는 죄의 건세, 죽음의 건세가 우리를 억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건세와 죽음의 건세를 예수께서 이기신 참된 승리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땅 속에서 평안을 빼앗아 버리는 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인데 이것을 이기신 주님께서 승리자가 되셨고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것을 맛보며 이 땅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주님의 영원한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에서 담대하라는 단어의 뜻에는 즐거워하라, 용기를 가지라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언젠가 깨져버릴 일시적 승리를 얻고서도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1등인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합니까? 금메달 한 개만 따도 기뻐하고 온 국민들도 더불어 함께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승리가 정말 나의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하늘의 위로와 기쁨,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초라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죄와 죽음을 이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세상을 이긴 승리자들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덧없는 승부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영원한 승리를 얻은 자답게 죄로부터 자유하는 진리의 삶,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지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승리만을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아직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참전하였고 이제는 휴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뭘 기대한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받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그렇게 일들을 꾸미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힘에 의한 강력한 세상의 힘에 의한 평화가 참된 평화가 될 수 있을까요? 특정한 누군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평화라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일 수가 없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으로 인한 평화가 백성들에게도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노벨 평화상이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참된 평화는 아래나 옆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찬송가 412장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 참된 평화가 없음을 한탄한 호넬의 찬송가 412장 후렴구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호넬은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샬롬은 오직 위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혼만이 참된 샬롬의 진원지입니다. 영혼만이 소멸하거나 쇠퇴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참된 평화가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의 머리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 412장 1절입니다.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계속해서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위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자리 잡는 곳은 우리의 심령 거룩한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자리 잡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도 바다 깊은 곳의 물은 흔들림이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심령 극히 깊은 곳에 둥지를 트는 까닭에 그 평안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폭풍우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는 412장 찬송가에서 4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곳에서는 내가 어떤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것을 더 많이 품는다 할지라도 참된 평화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승리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더 많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세상에서의 승부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그곳은 영원한 패배와 불행으로 이어지는, 더 이상 오를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삶이 주어집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 주님의 승리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자가 되신 주님의 승리가 내 삶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승리하여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마다 마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과 대결하다가 많은 손해를 본 분이 있습니까? 담대함을 가집시다. 왜냐하면 주님의 승리가 결국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긴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자답게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승리자의 비결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주님의 평안을
왜 누릴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고난이나 핍박, 환난과 질병과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주님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환난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책을 한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석훈이라는 사람이 지은 알고 부르면 은혜로운 찬송가. 그러니까 이 책은 찬송가의 배경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자, 이 곡이 어떻게 지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소개합니다. 변호사인 호레이셔 게이츠 스패포드는 영국인이었지만 미국 땅에 와서 성공한 몇 안 되는 사업가입니다. 사업이 번성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업에 더 많은 것을 후원을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 설치된 유류 탱크에서 유류 누수로 인해 큰 화재가 나게 되었고 자신의 사업장이 무엇 하나 건질 게 없을 정도로 온통 검은 죄로 남게 되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삶에 있어서 누구보다 긍정적이었던 스패포드는 포기라는 것도 실망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는 현실로 닥친 상황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피해만 보게끔 사고의 뒷마무리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가족들이 상심했기에 자신의 고향인 영국으로 보낸 뒤에 자신은 홀로 남아 다시 사업에 매진하여 제자리를 찾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돌아가던 중 대서양의 한복판에서 대형 여객선과 충돌하여서 불과 1시간여 만에 침몰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배의 갑판에 있던 부인은 침몰의 순간에도 난간에 매달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착한 내 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꼭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 상황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울어져 침몰되고 있는 배에서 내 자녀들과 아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모두 바닷속으로 빠졌고 아내는 표류하다가 구조되었고 내 딸은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226명이 죽고 스패포드의 아내를 포함한 47명만이 겨우 구조되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부인에게 가려고 스패포드 집사가 배를 타고 그곳으로 향하는데 한밤중에 선장이 다가오더니 알려줍니다. 바로 이곳이 사고가 났던 그 현장입니다. 그는 그 바다를 보는 순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그러셨어요. 왜 제 딸 전부를 데려가신 것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합니다. 누군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선실에 들어와 계속 원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는 동안 그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동틀 무렵 스패포드 집사는 다음과 같은 찬송시를 하나 작시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배 후에 부르게 되는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을 작시하게 된 배경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이 바로 413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붙들고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이겨낸 스페포드. 주님은 그 후로도 그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이 사고 이후에 또 다른 아들과 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찬송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곡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스페포드의 이 고백이 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담대하라.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노라고 선포하신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미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승리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그래서 이 땅 속에서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시는 승리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목표도 세워야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목표가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승부를 걸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 승부를 위하여 모든 힘과 총력을 쏟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승리 그 자체가 내 평생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